하나님의 큰 애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좀 쌀쌀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그래도 또 열대야 비슷한 그러한 밤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여름 울어짓던 자지러질 듯이 울었던 매미도 이제 어느샌가 우리 곁에서 멀어져 갔고 이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오는 그러한 가을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자, 사람들이 한 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적인 문제, 사업과 직장에 대한 일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하는 일들도 있고 엄청난 천재지변을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나만 이런 이런 고난을 겪게 합니까? 하필이면 왜 내가, 우리 가정이, 내 자녀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불평의 기도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마음의 은혜가 충만하여 기쁨에 충만한 생활로 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런 기도는 믿음이 약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하고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열왕기서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도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이제 이만하면 됐으니 나를 거두어 가소서라고 했던 우리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욥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정말이지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그런 처절한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앞에 어려운 문제를 놔두고서 정말로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지난주에 주여 어찌하오리까?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와 울고 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이런 고난 또 저런 고통이 수없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일단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지 않았으면요, 감옥에 들어가지 아니었으면요,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거 어떻게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란에서 20년 동안의 고난의 세월이 없었다면 세겜에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애들을 이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설교했던 것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환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가 바벨론 나라의 총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풀국 불 속에 들어가는 환난의 시련이 있었기에 더욱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국을 바사제국의 전 나라에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찬양 한장합니다. 된 세상은 방황하다가 전부가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곧 이때로 영육은
목사님이 지으신 찬양입니다. 최수홍 목사님은 중동 땅 사막의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 사고로 두 다리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두 다리를 홍해 모래 언덕에 묶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와 방황하는 중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수홍 목사는 두 다리뿐만 아니라 남은 몸뚱이 모두를 주님께 바치기로 결심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면서 이 찬양을 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그때 이제 제가 초보 목사였죠. 유목사님. 나 집에 가면 울어. 다리가 너무 아파 울어. 그리고 이 고무 다리를 풀면은 거기에 피가 맺혀 있어. 그런데 나를 살려준 그 은혜 생각하면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이미 내 몸뚱아리, 내 두 다리도 주님이 가져갔지만 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예요. 요즘 우리 여기 미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일찍 은퇴하시고 오신 우리 선배 목사님 계십니다.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또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 미가의 찬송가 찬양기에도 우리 목사님이 찬양한 곡이 있고 제가 집에서 목양실에서 우리 목사님 찬양을 자주 듣고 열심히 배웁니다. 왜? 우리 목사님 찬양이 어린아이들을 많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을 많이 지으셔가지고 그 찬양 배워서 우리 손녀한테 가르쳐 주려고 불러주려고 열심히 배웠는데 잘 안 돼요. 자, 여기 보세요. 거친 바다 험한 산 피가 맺혀도 십자가 지고 끝내 내가 지고 끝내 이 말은요 바로 최수홍 목사의 뜨거운 신앙 간증이고 주님을 향한 피 끓은 절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절규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로 주님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에 목숨 걸기 위해서 이런 피 맺힌 절규를 해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치게 되면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원망할 줄 알았지, 불평할 줄 알았지. 정말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주님한테 물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걸까요?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재해 결과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가는 중에 잡힌 한 여인이 끌려옵니다. 성난 이리와도 같은 군중들은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분명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제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슬금슬금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로 나왔을 때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며 생수를 마시며 살았음에도 마시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문둥이가 되었습니다. 또 역대하 1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유다 나라의 아사 왕이 나옵니다. 그 아사 왕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잘 치려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늙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웃 아람 나라를 의지합니다. 그 결과 그는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죄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이 아사왕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처음 신앙이 끝까지 가시기를, 또 그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냥 지금까지 어렸을 때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조그만
여러분들한테 상처의 말을 하게 되면 시험 들어요. 그런데 믿음이 좀 성장해야 돼. 어른아이. 근데 그 믿음의 본질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처럼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면 결국 고난의 구덩이에 빠지됩니다. 또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잘못을 심으면 잘못을 거두고 못된 것을 심으면 못된 것을 거두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과 고통이 올 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사탄의 역사로 인하여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욥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당대에 제일 가는 의인이었습니다. 사탄은 욥을 시험해 볼 것을 허락하고 어떻게 해요? 욥을 고난에 빠뜨렸습니다. 아마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원망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잘 계셔야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바이바이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그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욥을 저주하면서 그 남편 것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이겼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강도가 길가에 숨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돈을 빼앗는데 거지나 돈 없이 보이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도둑놈이 도둑질하는데 가난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자로 살고 돈이 많은 집을 골라 도둑질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요, 믿음이 거지 같은 사람은 공격하지 않아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을 공격해서 환난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 지지 말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환난이나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다윗은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와 계명을 깨닫게 되었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면서 71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환난과 고난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서게 하는 또 하나의 축복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환난 속에 있습니까? 그로 인하여 좌절과 절망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사단의 시험 속에서 이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요, 고난은 이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얻으리라. 자, 여러분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게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가족들한테 핍박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맙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징검다리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회 청취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눈물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사랑, 감사의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난은 믿는 사람들에게 더할 수 없는 유익을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성경에는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엘샤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넉넉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홍해를 어떻게 건널까요? 이 백성을 무엇으로 먹일까요? 하며 부를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엘샤다이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넉넉한 너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넉넉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넉넉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에게 넉넉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에베네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해 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지금 우리 장로님하고 다 저보다 연배들인데 이런 말씀하면 죄송하지만 하루하루 일어나는 그 몸의 느낌이 달라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또한 두려운 생각도 가지게 되니까 한순간 한순간 시간이 다리에 서는 시간이 굉장히 두렵고 최선을 다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양 한 마리를 예비하셨습니다. 모두 다 고난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고난은 당장은 슬퍼 보이나 결국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요, 그 교회는 교육자들이 한 30여 명이 되니까, 신학생들이 한 50명이 되니까 추수감사율이면은 사례비를 무조건 100%로 다 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얼마나 재미있으신 분이냐. 추수감사절 이 전주간이나 사례비 줄 주간이 아니면 미리 땡겨서 사례비를 전주에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다 드리라고 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그거 주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다 나오잖아. 그죠? 다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우리는 그래도 성미가 나오니까 드려보자. 저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성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미가 나오니까 한번 드려보자 하고, 또 한명진 전도사라고 그때 있었는데 둘이서 100% 다 드리고 하나도 안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회의가 다 끝나고 가는데 목사님 불러요. 목사님 이거 가져가세요. 사례비 그대로 다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둘만 다시 받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지금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경건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난의 역경을 통해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형상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모습으로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그 형상을 본받아 거룩해지는 성하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강하고 담대해져야 됩니다. 자, 새가 칼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칼이 되려면 불 속에 달궈지고 망치로 두들겨지고 물통에 들어가는 공정을 거듭해야 됩니다. 좋은 기계를 만들려면 훨씬 더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역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름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왕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 엑스트라가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고난당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대표적으로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친구와 함께 문화와 언어와 풍속이 다른 나라에서 자네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중에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지혜와 총명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니엘은 그를 음모하는 무리들의 왕에게 아첨을 하여 왕의 다른 아무것도 기도를 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 공포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건져내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작전기도 마지막 시간에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시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저와 여러분 혼란과 고통 속에서 건져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건져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중에서 우리가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알릴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내가 체험하지 않는 이것을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밀물처럼 밀려오는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잘 극복하려면 우리에게 유익이 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잘 극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와 같이, 바울과 같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 교회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 불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부르짖며 원망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곁을 떠났었을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고통 뒤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이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